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신앙, 또 믿음, 그것은 실체인 삶입니까? 이론입니까? 삶이냐? 이론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론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삶, 또 실체가 주체이지 이론이 주체는 아닙니다.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이론이 따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또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론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이론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그 실체, 그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악인의 삶은 잘 된다. 악인의 삶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친구들의 이야기죠. 악인의 삶은 잘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악인의 삶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은 뭐에 근거한 것이냐? 강조했듯이 곤선징악의 것이죠. 이 말은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이루려면 그것이 필요하죠. 이 선을 권장하고 또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 그것은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면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죠. 이 악한 사람은 살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야 좋은 세상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악하게 살려고 하면 아주 고난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럽고 그래야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가 괜찮은 사회죠. 그런데 그런 사회가 가능하냐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뭐 선진국이고 그리고 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갭이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완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발이 말한 것처럼 또 그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곤선징악의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뭐 좋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을 기대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 자신도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 악인이 늘 잘 되고, 악인이 늘 안 되고, 뭐 착한 사람이 늘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발이나 그런 친구들은 악한 사람은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은 잘 되고, 그러니까 욥이 겪는 그 고통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도 잘 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한 사람도 잘 안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17절을 보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여기 보면 악인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악인이 뭐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이냐. 항상 이 세상에 보면 그런 것이 늘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빌닷이나 그 다음에 소발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인이 뭐 잘 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몇 번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 악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심판이 있다. 자녀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심판이 있다면 본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요. 실제로 악인 본인은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잘 돼요. 근데 그 대는 잘 되지만 그 후손이 잘 못된 것이다 하면 그 본인 때 잘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누구에게? 뭐 심판이란 말보다도 뭐 재앙, 고통 이런 것은 의인에게도 따라오고 악인에게도 따라온다 이죠. 그러면 왜 의인에게 그런 고통이 따라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단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요.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었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자,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뭐 선인이든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악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여행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악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다는 건 너희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뭐 선하고 악한 자기들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선할 때는 늘 괜찮았고 악한 일일 때는 늘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보면 그런 산상순회도 너희가 핍박을 받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핍박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예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핍박이 많았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전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보면 그런 악한 사람과 의인의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들은 딱 그냥 의인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악한 일에게는 나쁜 일이, 그래서 너에게 나쁜 일이 왔으니까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의 죽음 후에 죽었어요. 악한 자가 죽었어요. 악한 자가 죽었으니까 그가 완전히 외면당해야 되지만, 그 죽은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이 무척 화려하더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면 아유 저 사람 악하니까 상대를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상대할 필요도 없어 하고 그냥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위로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진짜 의롭게 살지만 외롭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들, 실체를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요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고통이 의인의 고통이 지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의인의 고통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그 불행이 아닌 것이 뭐냐? 세상에는 그런 것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떤 것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 사는 것. 물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 섞여서 의인과 의인은 악인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악인 모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의인, 악인 또 그냥 세상에서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뒤섞여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모순이란 말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그런 그 친구에 대한 반론은 바라는 세상과 느끼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착한 사람이 늘 대우를 받고 못된 사람은 늘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면 좋은 세상이에요. 욥도 그런 세상을 바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세상이 불안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당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영역 속에서 지금은 내가 좀 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그때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견디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상과 실체는 이 세상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늘 이 세상을 괴리감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괴리감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견디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을 지향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